자,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드디어 북토크. 오늘은 요한의 선교적 복음, 권성천 교수님의 선교사님의 책입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주님, 요한복음에 정말 나타난 하나님, 선교적이신 하나님, 미셔널 갓,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은혜 받고 우리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며 박사 논문으로 쓴 책을 이렇게 한 권의 짧은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도움이 되는 이러한 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책은 189쪽, 그렇게 긴 책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이 책은 우리 권성천 선교사님, 목사님, 교수님 저랑 같이 박사학위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은 짧고 간단해 보이지만 압축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요. 2021년도 12월 27일 날 출판됐으니까 얼마 전에 출판한 거고, 사실은 전 위클립 국제 부대표였던 정민영 선교사님 그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아주 정말로 잘 써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교적 계시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 서사의 관점에서 사도 요한이 유기적으로 담아낸 복음과 교회와 선교의 본질을 명쾌하게 풀어냈다. 심오한 개념들을 쉬운 문장으로 풀어낸 요한의 글쓰기를 닮은 이 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사실 4월 달에 한국 갔을 때 우리 이 오피스에 가가지고, 지금은 우리 GMF 한국 해외 선교회 대표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저한테 주신 책이에요. 목사님, 저도 책 한 권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논문도 레그넘을 통해서 영어로도 출판됐고, 그래서 지금 그 책이 영어로 된 책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교재로 써져 있고, 일단 그래서 영어로 출판해야 이제 세계화잖아요. 누가 그래요? 영어화가 세계화다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지일 목사님 책도 그래서 제가 영어로 자꾸 출판하는 거도 왜 세계화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요한의 선교적 복음, 그래서 우리 정민영 그 선교사님이 이 책을 복음과 본질을 명쾌하게 풀어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181쪽에 가면은 그 키포인트가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보다 선교적 하나님을 말하는 요한복음. 어떻게 들으면 거시기가 거시기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교보다 선교적 하나님을 말하는 요한복음. 제가 요 포인트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대가 변하면서 선교라는 명사에 많은 수직어를 붙이면서 변화된 시대에 맞는 선교를 추구하여 왔다. 단기 선교, 비즈니스 선교, 문서 선교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직어가 사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누어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라는 논의로 들어가게 된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인가 아니면 교회의 선교인가? 선교 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요거는 이제 한국 교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데이비드 바시가 얘기하는 God's Mission 이런 책들이 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 역시 내용과 별도로 왜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의라는 말이 하나님을 선교의 소유격 혹은 선교를 수직으로 하는 단어로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선교에
소유 논쟁으로 발전하여 본래 목적인 하나님의 선교적 속성을 깊이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이거 참 간단명랑하게 잘 쓰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요한복음은 비록 분리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선교, Mission of God보다 선교적 하나님, God of Mission or Missional God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God's Mission, God's Mission, God's Mission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Missional God.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질보다 존재가 더 앞선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게 미셔널 갓인데 그걸 God is missional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No, it's missional God. 하나님 스스로가 미셔널로 존재하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내다라는 동사는 복음 안에서 독립적인 행위를 주장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보냄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냄의 의미는 요한복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읽어야 된다. 제가 얘기했죠. 데이비드 바쉬라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렇게 정의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미시오 데이의 전통적 교리는 또 하나님의 움직임,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확정된다. 네, 데이비드 바쉬의 얘기입니다. 보냄을 강조하다 보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낸다는 말로 귀결이 되고 교회가 세상에서 선교해야 된다는 단순한 주장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주장은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부분도 아닐 뿐더러 정확한 표현도 아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에 기반한다면 오히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아들도 그 제자들 혹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며 아버지와 아들이 세상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보냄을 가능케 하는 본질의 기초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은 두 분이 맺고 있는 관계에서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은 코미션이다. 코미션이다. 그리고 186장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조금 한두 장만 더 썼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좀 아쉬워서 쓴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책은요. 그 선교에서 성경으로 요한이 묘사하는 거대 서사, 주로 주류 유대인과 충돌 및 주변과의 만남, 제자 공동체와의 마지막 시간, 완성과 파송, 요한복음 선교적 읽기 그래가지고 6챕터로 했습니다. 간단한 책이지만 한번 읽고 또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닌가. 그래서 요한의 선교적 복음 좋았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요한복음 주석을 썼지만 그냥 주석이라는 입장에서 쭉 요한복음 제 나름대로의 요한복음의 이해, 요한복음 제자훈련 뭐 이렇게 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그 미셔널한 가의 입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장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선교를 마쳐야 하는 운동과 과업으로 인식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세상에서 사용되는 경영과 전략의 시각으로 선교를 바라보는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책은요 철저하게 선교를 하는 사람들, 선교 theorist가 아니라 선교 reflective practitioner, reflective practitioner 입장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선교사님도 그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쓴 책이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선교를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골프를 안 쳐본 사람들이 자꾸 골프를 어떻게 치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열받는다 그랬죠. 골프 역사를 공부한 사람, 그럼 골프 역사에서 가르치란 말이에요. 자꾸 골프를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실수를 일으키는 것이 그리고 왜곡. 그래서
뭐 1040 윈도니 무슨 뭐 미전독 종전이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꾸 티어리를 버리다 봐서 그거에 또 혹해가지고 평생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책은 뭐냐면 요한의 선교적 복음은 선교의 본질을 다시 물어야 되며 혹 우리가 여기서 많이 벗어난 것은 아닌지 반추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본질에 기반하여 변화된 세상의 적절한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활동은 본질의 반영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활동은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 본질을 반영하는 활동이어야지 마치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활동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1980년 이후 다시 고개를 들게 된 선교 과업이 불과 20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반성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추하는 실천가, 야 이거 처음 들어봤어. 영어로는 제가 계속해서 reflective practitioner 하면서 고민하는 선교사.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반추하는 실천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영어는 확 들어오거든요. reflective practitioner. 그러니까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하는 선교를 고민하면서 글을 쓰고 연구를 하고. 근데 문제는 reflective practitioner가 아니라 선교 필드도 없는 사람들이 탁상 공론하면서 자꾸 theory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뭐 도움도 줄 때는 있지만 해보지 않은 걸 자꾸 얘기하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권성찬 선교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선교적 여정. 나는 1992년 성경 번역 선교회 GBT의 선교사로 허입되었다.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을 때 나는 선교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다.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교 사역을 하면 할수록 선교를 더욱 모르겠다는 사실이다. 요한복음을 선교적 관점으로 들여다보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그 고민에서 출발했다. C.S. 루이스가 말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가 보고 배운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결정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권성찬 선교사님도 30년 전엔 되게 선교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선교를 시작했지만 30년이 지난 후에는 아이고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I know nothing.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거죠. 예. 그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뭔 좀 안다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래? 예를 들어 전쟁을 치르고 온 군사가 용맹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그래? 용맹이 뭔데 너한테? 자꾸는 묻습니다. 자꾸 묻다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호디 호티, 호디 아우덴. 그래? 네가 나에 대해서 용맹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구나. 근데 내가 아는 거 딱 하나. 호디 호티. 호디 아우덴. 내가 아는 건 딱 하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철학의 시작은 겸손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시작돼야 되는데 문제는 선교지에 가보지도 않은 선교학자들이 선교회를 안다 그러고 자꾸 썰 풀고 책 쓰고 티어리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힘든 지역에 가서 고생하다가 그 나라를 떠났을 때 그 순간에 아담 칸 나의 손님이 아니었어. 그게 뭐냐? 떠나는 순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투 디바이람 데 부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그 말은 너는 나의 형제였어. 너는 나의 선교사가 아니라 너는 나의 형제였어. 하면서 하는 말이 선교는 그들의 형제가 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경험은 과업 중심의 선교보다 관계 중심의 선교가 더욱 선교의 본질에 가깝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제가 뭐 계속해서 책 쓰면서 얘기하는 게 그 우찌무라 간조가 미국을 1930몇 년도에 방문한 다음에 미국이 교회 성장학을 하기 40년 전에 벌써
미국은 숫자에 미쳐 있는 나라다. 미국은 위대한 나라지만 이 숫자에 미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거의 예언적인 우찌무라 간조 얘기인데 이게 왜 자본주의를 끼고 실용주의가 들어가서 자본주의가 실용주의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린 숫자적 관념의 선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보여줘. 정말로. 그리고 우리 고민하는 것이 23쪽에 의존도와 자기주도. 세 번째 선교적 여정은 태평양 지역의 의존도 문제를 심각하다는 것을 보았다. 뭐 제 박사 논문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재정적으로 후원을 안 한 친구들을 만났더니 벵글라데시 온 단체 리더는 외부에서 재정적 도움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서부터야 다른 나라의 리더들이 드디어 친구로 보인다 이야기했다. 그죠? 내가 돈을 받는 순간, 그죠? 그의 갑과 을의 관계는 계속되고 갑과 을의 관계가 계속되는 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벵글라데시 오선 단체 리더가 외부에서 재정적 도움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후부터는 계속 만났던 다른 나라의 리더들이 친구로 보였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돈 나오는 군용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만 만나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그렇다면 선교는 과업인가 관계인가? 이러한데 내가 하려는 것은 성경이 선교에 대해 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려는 것이다. 선교의 성격적 기초가 아니라 성경의 선교적 기초. 똑같은 얘기가지만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선교적 복음이다. 왜? 첫째, 외적 증거로서 요한복음이 헬라어 단어인 로고스 같은 단어를 사인 것이 이방인들 독자를 생각하며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 언어 자체가 히브리 사람들이 주이시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로고스, reason,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언어 자체가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 내적 증거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8절 그죠? 여호와께서 세상에 너를 보낸 같이 나도 그들을 보내며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는 것이 뭐예요? 미션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서론, 전반부, 후반부로 나뉩니다. 그리고 18장부터는 결론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요한이 묘사하는 것은 거대 서사. 그래서 통합과 분성을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인데 숲과 나무를 같이 보아야 된다. 거대 서사, 그랜드 내러티브는 뭐야? 처음의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것을 로고스로 풀고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래서 헬라 문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 이시다 그 말씀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요. 오 그렇구나. 왜?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구원하시려 그 말씀을 보내시고 세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세상의 재창조 예수님으로 재창조했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이 권선찬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5번, 마가복음에는 6번, 누가복음에는 5번. 근데 왜 요한복음에만 70번이 나오느냐? 그죠? 70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인종적 혹은 지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 중심, 성정 중심의 사람들을 성전 중심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특히 유대인이라는 복수 형태가 요한복음의 전반부에만 43번 사용되는데 이는 특정한 그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선교학적으로 유대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한 것이 유대인 넘어서는 헬라인, 그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로구나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러 스님이 만난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는, 그죠? 선교적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선교적 공동체는 믿음으로 형성되는 공동체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공동체를 전 세계에 뿌리는 그것이 이제 선교잖아요. 그래서 쭉 그거에 대한 설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강화, 이제 가르침 속에 상호 거주라는 것은 내가 너 안에 거한다, 네가 내 안에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그 크리스찬 커뮤니티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뭐야? 우리의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 명령처럼 요한복음의 열매가 가서 전도하며 가서 보낸다. 이러한 말들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후반부는 이제 선교적 함의, 그래서 이제 친밀한 관계, 삼위일체에 대해서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과 가졌던 친밀한 연합은 이제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참여할 거룩한 관계로 확정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찾아 쓰십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보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요한복음 주소까지 낸 사람이지만 이런 입장에서 또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또 보면 이렇게 새롭게 들리는구나. 그죠? 너무 좋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서 캄보디아 올 때 5시간 동안 쭉 읽은 책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의 선교적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기록의 이유, 십자가와 부활의 이유를 마치고 요한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쓰고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 정확하죠? 그게 선교가 아니면 뭐가 선교겠어요. 그래서 칼슨이라는 그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목적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믿게 하려 하며라고 번역해야 만다고 주장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믿게. 같은 개념 같지만 조금 다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거야 그럼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유대인가 아닌 사람들이 더 들어도 이해가 빠른 하는 것. 그리고 믿는다는 것에 대한 선교적인 해석. 그렇죠? 왜냐하면 주이시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믿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한다. 이거 사실 굉장히 실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한번 물어보면서 실존적인 게 아닙니까? 실존주의적인가? 키크가르드가 얘기하는 것이 다 이런 건데. 그래서 모든 것을 합축하여 요한복음은 최종 결론 어떻게 내느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거는 제가 창세기 가르치면서 며칠 전에 한 거고, 이거 매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화요일 날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쫓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쫓으라 그러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파라클리토스 나와 동행하셨다라고 얘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공동체 하나님. 그래서 혼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과 제자 공동체 사이에 이어지는 연속성은 성령 안에서 파라클리토스 그리스도를 통해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관계, bidirectional transitive relationship. 이거를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쓴 거지만
What is bidirectional transitive relationship? 그게 뭐야? 즉 연속성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관계. 양방향 진행이 뭐예요? 양방향 중 하나의 방향은 미시오, 즉 파송이라는 방향이고 다른 방향은 데오시오, 즉 하나님과의 연합. 우리는 합쳤다 흩어지고 합쳤다 흩어지고 이것이 bidirectional transitive relationship. 파송이라는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을 향하고 연합이라는 방향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다. 살펴본 것 같이 파송이라는 방향은 하나님과 말씀이 가진 친밀한 관계로부터 출발하며 그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는 만물의 창조로 표현되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믿으며 그거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쫙 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유나이트되면 그것이 곧 미셔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수식어를 붙여서 뭐 문서 선교, 하나님의 선교, 교회의 선교, 뭐 비즈니스 선교, 단기 선교 그죠? 다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죠? 실존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냥 그 복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방콕하는 하나님이면 붙어 있겠지만 그것이 내가 또 어디를 꼭 가야 해서 선교가 아니라 내가 평생 어디를 안 떠났어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다.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내 이웃을 만나게 하고 내 이웃을 섬기게 하고 내 이웃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고 신성한 관계에 참여하고 그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함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그래서 이 방향, 이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관계는 상호적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요한의 선교적 복음. 그래서 한국 해외 선교회 출판부 GMF 프레스에서 나온 책인데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한국에서 아무 데서나 다 구입할 수 있어요. Yes24에서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사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이 이렇게 선교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선교적인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자체가 선교적으로 써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내가 실존적으로 만나. 그래서 내가 본질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고난의 복음인데 여기는 선교적 복음. 고난의 복음이건 선교적 복음이건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그죠? 선교적, 복음적 나의 삶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이러한 통로 과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북톡 다음번에는 아마 고난의 복음이 아닐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또 책을 한 권 읽으면 그걸 하겠지만 어쨌든 유튜브에 닥터 바보 TV, 닥터 바보 TV, DRBOBOH TV 한번 찾아오셔서요. 매일 복음 또 참석해 주시고 매번 오는 북톡마다 많은 유익한 책을 읽어주는 이러한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봬요.